오늘 하루 또 요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즐거움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또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고통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럽니다. 행복은 고통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행복은 또 지속이 되면 좋은데 정말 잠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행복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면 결국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사람,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기처럼 잘 자라는 것을 바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소한 행복이죠. 근데 이런 행복이 지속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들어가는 순간은 기쁘지만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기쁘지만 그 이후에는 어때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짧은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짧은 행복에 비하면 고통의 시간이 더 길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얻게 된 행복이라 생각한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그 시기였는데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보통 이제 애들은 컨디션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가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희 가족과 저희 아내와 또 다른 이제 지인과의 그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 자리에 갔죠.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을 안 먹는 것까지 괜찮은데 막 장난을 치면서 이제 그 대화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좋게 밥을 먹어야 된다 좋게 얘기하는데도 아이가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이제 화를 안 내면서 좀 분위기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시환아 너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는 무조건 너가 컨디션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어린이집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약간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무조건 무조건이야 어린이집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살짝 이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웃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이 노래가 유행하는 노래인지 아닌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웃고 본인만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아빠 입장에서 아빠를 봤을 때는 아빠가 본인은 이제 다그치는 그런 분위기니까 아이 입장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다 같이 나를 놀리는구나. 아빠 엄마조차도 나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이제 추측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상황에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앞에서 달래지겠습니까? 아이가? 그래서 아빠 미워 그러면서 막 화내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달래지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제
식당 밖으로 나와서 이 아이를 막 달래는 거예요. 나 어른 입장에서는 막 우리가 좋다고 막 웃었겠지만 이 아이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 다 자기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빠한테 배신감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제 이해해주고, 시원아 시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줘, 두어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응 알았어 아빠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계속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자고 막 누군가 한 사람을 조금 이제 타겟 삼아서 놀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웃어요.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마지못해서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니까 마지못해서 같이 웃기는 하지만, 한 사람을 타겟 삼아서 나머지는 다 좋자고 웃지만 그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그맨들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개그 프로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을 타겟 삼아서 이제 막 너 뭐 이제 외모 갖고 또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개그맨들 입장에서는 또 그 외모가 오히려 더 웃기게 생긴 것이 그 사람이 또 인기 비리계열이기도 하지만, 그런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체 다수가 즐기고자 누구 한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일. 근데 그 일이 그 대상이 내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혹여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외면하고 얻게 된 행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이런 일들이 사실 반복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사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 쓴뿌리가 나와서 결국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 돼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고난도 사실 견뎌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서로 가운데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고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도 고통도 생각하면서 또 내가 받을 그 고통,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 고난, 이것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고통 줘야지, 고난을 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실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고백하는 시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의 기대만큼 훨씬 나아진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자괴감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큰 고난이든 아니면 이 본문의 상황처럼 내가 기대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좌절에 빠진 상황이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제가 모두가 다 이제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징계를 가볍게 하시다가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에 결국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가볍게 징계하셨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1절을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였는지 2절 3절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건너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실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은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말기암 투병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이제 81세 되신 어르신이었는데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이제 직분도 지금 이제 그런 직분이 사라졌는데 권찰 직분, 집사 전에 이제 권찰 직분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신앙생활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직분인도 그렇고 등록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다가 살짝 쉬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신앙의 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제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그 주간이 어버이 주간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이제 선물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비유로 들면서 제가 이 권차님에게 이 선물을 드릴 때 권차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이게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생을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유로 들면서 천국의 영생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라고 쭉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럼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선물이라는데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받으세요. 그래도 내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답을 하니까 정말 맥이 빠지더라고요. 이 천국의 영생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번의 설명을 한 후에야 결국 이제 영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만 천국을 간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도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며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가 무력한 이유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원에 받은 그 은혜의 감격, 내가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를 위한 은혜다, 내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이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과거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까마득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이죠. 과거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었는지 가물가물한 거죠. 시편 51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분명해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돌아오는데요. 현재를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죄의 길에 빠져서 스스로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정이 떨어졌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왔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다른 것보다 밥 먹는 게 밥 처먹는 걸로 보이면 그건 정 떨어진 거라고. 그 신호가 제일 빨리 오고 제일 정확한 거라고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이 밥을 처먹는 것으로 보이면 내가 정이 떨어졌구나, 사랑이 떨어졌구나, 그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즐거움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나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에 얽매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의 인자심과 긍휼을 바란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응답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 말씀은 미래 시제로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다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과 구원의 은혜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구원의 그 경험은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부정적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현재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현재도 나를 구원하셨고 또 미래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 감격이 오늘 가운데 다시금 있게 해 주셔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늘 고관절 수술이 있으신데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총회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송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창립 47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